할렐루야.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제 둘째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섬김과 봉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과 봉사, 그 말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그것을 번역한 우리말 표현이죠. 이제 먼저 동사형, 또 뜻과 명사형 뜻이 있는데, 동사형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시대 이전에 그리스 주변 지역에서 오래 쓰였던 말입니다. 그 뜻은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뜻이 조금 변했습니다. 생활을 돌보다, 그런 뜻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 모금한 헌금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파울 필리피는 디아코니아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개인의 봉사 행위뿐만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사회적 차원의 활동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차원에서 돌보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을 직접 디아코니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선교 용어로 정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김의 최고 절정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전인적인 선교를 일컫는 용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절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은 전인적 선교, 즉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부,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 샬롬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건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 안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거룩하심과 정의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제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나그네, 고아, 과부,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랑하고 돕고 섬기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정말 모순을 지닌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창조와 희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과 속성 안에 사랑이 크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편한 사람들, 고아,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섬기고 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사랑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헤브, 헤세드, 라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 아헤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으셨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 친절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깊으신 자비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멈추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왜 물이 없느냐, 왜 고기를 못 먹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라함이 발휘되어서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자신이 창조하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구현하시고 인자와 진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정리하자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리하자면 우리가 히브리어에 나오는 아헤브, 헤세드, 라함 이렇게 정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긍휼하심으로 또 친근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는 것으로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성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졌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그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성육신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힘든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들도 죄와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더 주고 싶고, 더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드 봉사를 해보셨으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반찬도 나누고
김치를 나누어 드립니다. 성탄절에는 빵도 나눠 드립니다. 근데 그냥 그때 전달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면 코끝이 찡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환경을 보니까 차가운 밤기운에 마음이 막 안타까우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탄을 또 사드리기도 합니다. 혼자 사시는데 그냥 끼니를 계속 넘기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지 이렇게 하시는데 기력이 없은 그 말과 그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용돈도 슬쩍 이렇게 두고 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의 역사는 바로 구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입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손잡아 드리고 반찬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 구원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돕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면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혼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돌봐주시면 좋겠다.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어르신들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 하면서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기쁜 소식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자 구원으로 연결된 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긍휼을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셨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섬기신 후 봉사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식사한 대상들이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공무원이나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유독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세리들과 식사하시고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저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웃고 대화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축복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무슨 왕 선거가 있는데 이분들의 민심과 표심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표 좀 얻겠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식탁규제는요, 단순한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재창조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회만 되면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공감하시고 함께 웃으시면서 식사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대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같이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눈치 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비켜나가고 혼자서 어떻게든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불러서 함께 웃으시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회복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식탁교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있지만 이 식탁교제야말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섬기는 아주 귀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죠? 또 수건과 대야를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다, 마시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교제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탁교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제 그들과 마지막 식탁교제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예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듯이 너희들도 낮은 자리로 가서 십자가 정신으로 나누라. 살과 피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의 대상은 바로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특정한 제자들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먹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디아코니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 섬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인들과도 식탁교제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환하게 빛처럼 변화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눴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여기에다 천막을 치고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곳이 정말 천국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산 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갖 병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다툼과 시기가 넘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혼돈과 무질서의 산 밑으로 내려가자, 마을과 도시로 다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요,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불쌍한 영혼들이 제발 나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섬김의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섬기면서 돌파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돌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산 위의 삶을 위해서, 편안한 삶, 비전의 삶, 천국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하신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이 세상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산 밑의 세상으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도요, 산 위로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얼마나 유명해져야,
얼마나 커져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신문들, 기독교 교회 신문들의 뉴스에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혼돈과 무질서와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름 없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좀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름하고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욕을 좀 먹는 것이죠. 정말로 작년에도요,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얼마나 힘든 지역이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찾아가가지고 언론과 매체들의 앞에서 얼굴 잘 나와야지, 사진 잘 찍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이 자리에서 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줄까, 어떻게 포즈를 취하면 잘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과 후원품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도 홍보 잘 되었는지, 사진 잘 나왔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몸 또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데 홍보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알리지 않고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섬기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 몸 내가 사랑하고 돌보는데 홍보 필요합니까? 요즘은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SNS에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요, 다이어트를 막 혹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막 트레이너와 같이 PT를 하고 몸을 만들어요. 몸짱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색칠도 하고 울긋불긋 근육이 된 그런 몸을 딱 이렇게 포즈를 취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고 SNS에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언제 이렇게 운동을 했어? 언제 이렇게 살을 뺐어? 야, 무슨 대회에 나간 연예인 같은 애, 막 댓글들이 올라오면 그걸 보면 웃는 거죠. 아이고, 참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니까 기분 좋구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그동안 먹을 것을 참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먹는 거예요. 살찌고 요요 오고 근육 다 달아나고, 이렇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 먹는 것을 참았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인내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가 잘 됐으니까. 그런 유행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본능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추구해야 할 섬김과 봉사의 방향은 바로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민들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귀를 쫑긋 열고 레이더망을 넓게 펴서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구제 헌금과 비용이 책정되었으니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연동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동네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가, 또 함께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소리를 듣고
필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준비됐고 인력이 준비됐으니 일을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동네에 없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필요를 함께 나누는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센터와 남구청과 또 담당 공무원들, 복지과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주민센터와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일부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구체적으로 찾아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산성교회가 맨날 예배만 드린 줄 알았더니 좋은 일들도 하네, 이렇게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한번 들어와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기획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대중화돼서 편리하고 빠르지만 이 바자회를 통해서 좋은 물건들, 맛있는 음식들, 또 식재료 교회에서 비교적 싸게 구입하고 이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인근 학교나 고아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곳에 기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웃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네, 교회가 가치 있는 일들을 하네, 이런 좋은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찾아보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또 이웃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올해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 순종해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때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드러내놓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길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영혼들 우리가 구원해내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